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니까 자기도 몰라요. 또 다른 것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가 범을, 호랑이를 잡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호랑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니까 그때 호랑이한테 혼난 적이 있던 어머니 개, 할아버지 개, 할머니 개는 도망가가지고 마루 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오줌을 싸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버버버버 떨고 있지만은 하룻강아지는 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줄은 몰라요. 뭐 웬 시커먼 님 하나 걸어오니까 그냥 깽깽깽 대면서 막 물어서 지저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걸어오니까 더 크게 그냥 막 깽깽대고 지저댔어요. 강아지가 하도 물어대니까 주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 지금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총 오다가 문틈에다 총을 대고서는 빡 쏴가지고 호랑이를 쏴서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호랑이를 잡았어요. 누가 잡았습니까? 하룻강아지가 잡은 거야, 하룻강아지가. 하룻강아지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깽깽대고 소리쳐대니까 주인이 일어나서 총을 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누가 그 모든 것을 이긴 겁니까?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많은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세 분야로 나누게 되면은 족장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선지 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출애굽을 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족장 시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족장 시대 이전에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건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줄 일도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가인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표를 주고 죽음을 명쾌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랄 지역에 거할 때에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옆에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 누이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예쁜 누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현몽을 하셨어요. 내가 취한 여인은 남의 아내다. 내가 그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데 이제 그 여인은 남의 아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남의 아내다. 내가 그 여인을 취했음으로써 죽을 텐데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가 살 것이지만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너와 네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냐? 그랬더니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짓말 했다고. 사실은 또 내 아내기도 하지만은 이복 누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아비멜렉이 데려가라.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거기다가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여인한테는 은천계를 주면서 너희들이 좋은 곳에서 거하면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인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태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열어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가지고 생산케 하였다, 아기를 낳게 하였다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삭이 결혼할 때 기도하면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고, 또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60이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아기를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부인 4명과 소떼 양떼를 몰고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족장 시대 때에 가장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욥의 얘기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7남 3녀의 복을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셨는데 양을 7,000마리, 약대를 3,000마리나 주시게 됐습니다. 약대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한 대, 두 대만 있어도 부담인데 자동차가 3,00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운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동차가 3,000대가 있다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약대가 3,000대였습니다. 소가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말하니까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고 노비가 많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생일을 맞아서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은 욥은 반드시 이튿날 아침에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잔치하다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마음이 가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잔치한 이튿날 아침에는 자녀 숫자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욥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께서 늘 흐뭇해 하시면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와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 느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두루 땅에 다니다 왔나이다. 여기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동방에 있는 우스 땅에 욥을 봤겠구나. 그렇게 순전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 아버지, 그거야 소유물을 많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소유물을 한번 빼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욕을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 손에 붙일 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양떼 죽이고 노비를 죽이고 뺏어갑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소떼 양떼 노비가 죽습니다. 수박 사람이 와가지고 종들 잡아가고 양떼 죽습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 들려오는데 또 한 사람이 헐떡헐떡 달려오더니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7남 3녀가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7남 3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내가 벌거숭이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벌거숭이로 왔으니 내가 벌거숭이로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러면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산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 재산이 싹 없어지고 자녀가 한순간에 죽었다고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까? 여기 욥이 훌륭한 것이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만큼 재산이 다 없어지는데도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쑥 서 있고 거기에 사단이 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땅을 여기저기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내가 봤지. 욥이라는 사람 봤지. 내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환난을 당했지만은 욥은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예,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쳤으니까 그렇지요.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때부터 욥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올라오면 아주 그 부스럼 몸에 피부병, 문득병 같은 그런 피부병 이로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촉각 갖고 득 긁고 앉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쯤 되면은 부인이 다가와가지고 뭐 전복주기도 싸갖고 온다든가 이러고 와가지고 무슨 뭐 약에도 갖고 와서 발라주고 좀 의뢰해주고 힘을 내라고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다가와가지고 이래도 내가 순전을 지킬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비난하고 욥의 곁을 떠나니 여러분 욥의 신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재산 다 없어졌지요. 7남 3녀 다 없어졌지. 거기다가 부인까지 떠나버리죠. 거기다가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득병 같은 피부병을 일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기가 쫓갖고 득 긋고 있지. 거기다가 친구들 3명이 찾아와가지고 의로하러 온 게 아니고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자극하고 비난을 해대니 욥이 막 화가 일어나는 거야. 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 3명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을 갑절로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을 갑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병도 다 낫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여인을 얻어가지고 7남 3녀를 또 낳게 됐는데 7남 3녀 가운데 딸 3명이 동방에서 제일 예쁜 딸이 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욥의 딸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게 되고 재산도 갑절로 주게 되는데 양이 14,000마리, 이제 약대 자동차가 3,000대였는데 그게 6,000대, 그리고 소가 1,000마리가 2,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1,000마리 갑절로 축복받고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보고 그리고 병도 없이 사고도 없이 나이 늙어서 귀한 차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욥의 이야기가 바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충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던 그 욥을 축복하는 이러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 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장인 이도리의 양무리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 되었습니다. 거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게 무슨 불인가? 가까이 가려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젖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자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데 제가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말이 능치 못해요. 혀가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잔소리하지 마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기적을 행할지니라. 기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기적을 행할지니라. 그때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놓을 수 있습니까? 장전만 60마다가 300만 이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또 흑암의 재앙, 우바,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가 거기에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나가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은 누가 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디피컬트한, 덴저러스한 3D 업종,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 그걸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몽땅 나가버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로의 군대, 병거와 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막 달려가니 앞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렇게 앞으로 행렬하는데 앞에 가보니까 홍해바다가 탁 나타난 거예요. 홍해바다 나타났으니 그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태양난 가운데 빠진데 그 정도가 됐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배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4분의 1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딱 또 뭉쳐가지고서는 연합을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더 서로 이제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불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십시다 하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고서는 탁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데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물을 합하게 하니까 그 물속에 애굽의 군대와 말들이 다 수장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에서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수르강에 왔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오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마라에 왔는데 그 물을 먹으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나무를 지시하게 되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돼서 백성들도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진행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아말렉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를 앞으로 내보내서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 가서 바위 갖다 놓고서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손을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자시라는 이런 고백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광야 시대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미리암이 또 문득방에 걸리기도 하고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이들이 앞으로 전진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광야 시대 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지시대입니다. 이 선지시대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그리고 포르기 이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사사는 오늘날을 말하면 정치, 종교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평화를 주시는데,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또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이웃의 백성을 들어가지고 또 치게 만들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시키고 한 40년씩 80년씩 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16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35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울에게 기름 붓게 만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인고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합니다마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그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요를 띄우고 요를 적시고 그리고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고 하는 그런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지만은 대가는 지불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을 하자. 아멘. 이 좋은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교회를 발전시키는 생각, 그리고 성도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생각,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할까, 이런 좋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백항목의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저 장막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장막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그리고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너와 동행해 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며 이웃의 모든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의 나라를 건국하게 해줄 것이며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마 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참 똑똑한 사람인지,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딱 삼기 위해서 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따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경에 보면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이 딱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중에 복을 부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3차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흠없이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대살기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가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속에 있는 음행, 더러운 호세, 우상 숭배, 실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특이, 술 취함, 방탕함, 육신의 일들 자꾸 몰아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들 전부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러운 것은 다 몰아내고 나쁜 습관 몰아내고 좋은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잠도 좀 잘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런 몸이 되도록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성전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겨울에 주인이 불러가지고 2개월 후에 그 교회 건물을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주인이 자기가 쓰겠다고 빼달라고. 방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겨울에 2개월 있다고 어디로 갑니까? 몽골은 또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 방을 빼줘야 되겠는데 교회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철화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짓다 마른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건물 혹시 팔지 않겠습니까? 값이 맞으면 팔아야죠. 그 얼마에 파실 겁니까? 예, 3,500만 원 주세요. 우리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뭐 큰 돈은 아니라 보시는데 몽골에서는 3,500만 원 화폐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3,500만 원, 3,500만 원 주면 그 땅하고 짓다만 건물을 판다고 그래요. 그걸 사가지고는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쓰면 참 좋겠는데 3,500만 원이 있어야 돼. 350만 원도 없는데 3,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3,500만 원만 있으면은 저 건물과 땅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몽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몽골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몽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알아보니까 짓다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3,500만 원을 달려는데 그거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사 갈 수 있겠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선교사님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우리 남편이 턱턱 쓰러져 계셔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의 몸으로서 제가 포장마차를 한다고 포장마차를 하다가 어느 날 포장마차가 끝나고 들어오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우리 포장마차를 들이받아가지고 포장마차가 싹 무너져 버리고 저도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 보상받은 돈이 3,500만 원이에요. 보상받은 돈이 3,5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서는 또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은 몽골 선교사가 생각나고 몽골에 무슨 일인가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 제가 궁금해가지고 몽골에 전화드렸더니 아니 거기 3,500만 원이 필요하다지. 지금 교통사고 그거 보상금 받은 게 3,500만 원이 있지. 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몽골에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는 그 집사님이 그걸 3,500만 원을 몽골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땅과 교회 건물을 사고 리모델 등을 해가지고는 교회가 이제 이사 가게 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잘 가게 됐죠. 근데 이쪽에서 이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남편은 쓰러져 버렸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3,500만 원 보상금 받은 거 다 보내버렸지.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기도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집사님을 축복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몽골의 선교사도, 몽골의 교회도, 몽골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집사님도, 그 가정도, 그 가족들도 다 좋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을 꾸미신다고요. 그리고 일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 댁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험에서도 전화가 왔대요. 저 아주머니 지난번에 교통사고 다니셨죠? 예, 교통사고였습니다. 보상금 3,500 받으셨죠? 예,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생명보험 드셨죠? 예? 저 생명보험 들었어요, 제가? 예. 아니, 몇 년 전에 생명보험 들으셨지 않냐고. 거기에 특약상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을 적에 보상할 거면 특약상으로다가 보험을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 들었어요? 특약상 들었어요? 이 본인 집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상금을 드리겠다고.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드리는 그 보상금이 특약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린다고. 아, 그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1억 400만 원이라고. 1억 400만 원을 타가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억 400만 원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개인의 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구약 성경의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